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명제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사는 것이 그만이다. 이 명제가 너무나도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리할 만한 자리가 없어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진 않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최대한 이익을 남기면 되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남의 몫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성을 쌓아가도 된다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죄는 아닐 거야 라고 익숙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과 제도로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 흙수저 이야기하죠. 금수저 이야기하고,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되물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그물, 절망의 그물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준 교수님의 표현을 인용해 보면, 우리의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고, 곧 교육 불평등은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으로 이어져서 계층을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또한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허락된 제도 속에, 어떤 법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바라보는 현상, 그걸 또 한 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쟁점들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나를 말씀 앞에 조명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가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많은 재난, 재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희년의 법, 이 희년의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정해 주셨고 명령하신 것이 희년의 법, 희년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때 이러한 많은 어려움의 현상들,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 다툼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이 부분들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희년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 안에 있는 성문법으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러한 자세한 기록들은 찾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 희년의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헤아려라. 곧 제7년이 7번 지나면 그 7번의 안식의 해는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 10일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 너는 나팔을 내 온 땅 전역에서 불게 하여라. 그리고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50년이 되는 자유의 해가 희년입니다. 49, 50 이게 좀 때로는 막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년이 되면 경제적인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종이 됐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빚이 탕감됩니다.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았던 토지는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해, 희년입니다. 아마 이 구약 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희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WHO에서 선포하는 날이 우리에게 희년이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정말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때가 희년이 될까요? 아니면 연봉이 30%, 50% 오르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희년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아마 이 희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희년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 구약의 희년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의 이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법,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그날이 되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다, 아무 계산 없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잃어버렸던 집이 있으면 되찾고, 무거운 빚이 있었으면 그날로 청산되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바로 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냥 너희들 잘 살아라, 힘들었지, 단지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옳지 않아, 저것은 옳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내려다 보면 그렇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그것이 엄청나게 내 삶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큰 어려움 당치 않고 살았지, 그게 큰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 라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년의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기업을,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식구가 많아서 좀 더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해지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토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근데 여러분,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주인입니까?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토지를 돌려받은 사람은 애굽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잠시 이것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희년의 제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25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돌아오다, 돌아갈 것이다,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돌이키라,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 희년법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타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슈브가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돌아오다라는 것 슈브. 타슈브, 너희는 돌아오라, 2인칭을 사용한 거죠.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의미의 원상복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근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의 상황들, 정말 정말 유사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더 깊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큰 어려움 시간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많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타슈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정금처럼 순결해지길 위해서, 그리고 정금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자리도 역시나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말했던 그 축복, 내가 너희에게 정해 주었던, 이유 없이 주었던 그 은혜, 그 자리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인간의 고통의 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 축복의 법칙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그것을 위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사라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열심히 경작하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필요한 것보다 더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그 이상의 세상의 탐욕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희년의 법을 세워주셨어요. 이미 다 아셨지만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절대 완벽한 것이 없죠.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확인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구정물이 나오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뉴스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더 안타깝고 더 불완전한 모습만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단지 어떤 비판론, 비관론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결코 완전하게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전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방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최후의 방법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 희년이 선포되는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 이 모든 법들을 정말 다 지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노예를 돌려주고, 내가 갖고 있던 토지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어 놓아야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으로 한번 잠시 가보십시오. 쉬울까요? 아마 이 법을 그대로 오늘 이 사회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큰일이 나겠죠. 당신 집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배로 올랐어요. 그 2배 오른 것, 그냥 원래 가격만 있고
옳은 거는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아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 가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 사회의 모든 어두움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이상으로만 놓고 교회에서도 이 복음이 너무 수면 아래에만 있고 내 입술과 내 삶의 자리와 내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들 속엔 이 복음이 잘 묻어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런 어려움들을 낳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이 희년, 복음의 희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희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 대전 충남 지역은 이 대청호의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대청호의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어요. 믿고 마시고 있죠, 그렇죠? 그 물로 밥을 지어서 먹고 때로는 그 물을 그대로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수를 합니다. 여러분, 대청호의 물에 녹조가 좀 생겼다고 그 대청호의 물을 다 빼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녹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될까 막 연구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이렇게 몽골에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막 전도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만나면 여전히 예전보다 더 복음을 많이 거부한대요. 예전에는 10명 중에 한 3명, 4명이 그냥 전단지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이제는 10명 중에 2명이 받을까 말까 한대요. 그만큼 교회가 더 인식이 좋지 않고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썩은 생선이 생선 가게에 한두 마리 있다고 해서 그 생선 가게에 있는 생선이 다 폐기돼야 되고 그 생선 가게가 더러운 가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제가 또 최근에 이렇게 들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복음보다 그것이 앞서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 위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두어야 하는데 복음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높은 곳에 우리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서요? 아니요. 이렇게 모이지 못해서요? 아니요.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지 않을 때 저는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단 하루, 단 한 달 뒤의 삶을 예측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이렇게 목양하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해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다.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복음 안에 정확하게 잘 서 있는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탓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탓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염되고 썩어져 버린 것들을 얼른 제거하려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야만 예배가 가능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고 우리 예배가 삶이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 자리가 소중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야 돼서 격주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 40개월 이상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정말 부모님 따라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서 어느 한 주는 오늘 한 주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미 선포된 이 희년을 우리가 너무 무가치하게, 그리고 너무 멀리, 아니면 너무 깊이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 찬양의 울림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희년의 선포 위에 이 교회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희망찬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탐욕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통이 너무 깊고 또 길고 또 모양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도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누구도 그럴 정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대안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이다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책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겨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희년의 법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끊임없이
먼저 돌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돌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면 우리가 예배한다?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 그 희년이 선포될 때,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될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다시 성도님들이 가득 차야만 기쁨이 다시 선포될까요?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심령 안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먼저 이 희년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렇게 변화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뛰어넘는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은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또 죽어가고 또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의 순식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 능력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희년의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떨어져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에 찬, 감사와 감격에 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